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날이 무지하게 더워집니다. 아마, 오늘이 7월 2일인데 아마도 7, 8, 9 한 세 달 정도는 이렇게, 요즘 뉴스에 나오는 말로 하면 폭염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익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줌 수업에 스리랑카 마하메우나워 사원의 일본 분원에 계시는 어, 산띠 끼띠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스님 지금 화면에 나오셨는데 잠깐 인사하시고 공부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다 하신 거요? 더 하셔도 되는데 예, 뭐 모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 뭐, 그냥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음, 바로 그런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서, 12번 상류따의 그 세 번째 품에서 31번, 부따스땅 활성존재경 공부했어요. 지난주 수업 내용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그 12번 2년 상류따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2년 상류따 경에 앞서서 예류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충하느라고 맞지마니까야 48번 꼬삼비경을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12번 상류따의 31번 경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난주 공부의 요약입니다. 예류자를 설명하는 꼬삼비경을 소개하였는데 출가자는 수행과 설법만 하는 것인가 라는 관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 이제 그 향훈 스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가자라면 수행하고 설법하는 두 가지 일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와 관련한 어, 사실은 꼭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 경에서 우리가 불교적 인사관리 이런 내용도 좀 보았지만 비구들에게 사원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들이 분장되어서 음, 나타나기 때문에 출가자가 반드시 수행과 설법이라는 두 가지만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사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함께 한다라는 거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꼬삼비경 예류자에 이어가지고 이제 12번 상류따의 네 번째 첫 번째 경은 31번 활성존재경, 부따수따인데, 이 경은 보면 경 안에서 다른 경을 인용하는 드문 경우, 그래서 수타니빠따의 아지따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죠. 자, 활성존재, 부따라는 것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 함께하는 존재의 활성 상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아지따의 질문에 속한 개성에 대해 질문하지만 사리뿌따 존자는 침묵합니다. 이것은 활성존재라고 보는가? 라고 질문의 의도를 말해주자
여모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하는 자로의 유학과 여모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한 자로의 법을 헤아려 하는 자, 즉 아라한을 설명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요약했고요. 특히 예류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꼬산비경을 좀 자세히 설명했죠. 이제 거기에서 보면 상가 화합의 여섯 요소, 그리고 예류자의 일곱 요소, 그 가운데 예류자의 일곱 요소의 다섯 번째, 견해를 갖춘 사람의 성품 두 번째가 어머니와 같은 생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동료 수행자를 위한 해야 하는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열심히 한다. 그리고 높은 계의 공부, 높은 심의 공부, 높은 해의 공부를 위한 강한 갈망이 있다. 라고 해서 상가에서 주어지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계심해 삼학의 공부도 강한 갈망으로 해나가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비유하자면, 어린 새끼가 있는 암소와 같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풀을 뜯지만 또한 송아지를 돌보는, 요런 두 가지 일을 함께 하는 것이 견해를 갖춘 사람, 즉 예류자의 성품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출가자는 수행과 설법의 두 가지 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상가에서 필요한, 네, 상가에 필요한 소임도 담당해야 한다는 거. 요거를 불교적 인사관리에서 확인했다라는 거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활성존재경과 관련해서, 음, 그 뭐 활성 존재를 이제 좀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런가 하면 경 안에 다른 경을 인용하는 드문 경우, 그래서 수타니파타 도피한 품에 젊은 바람은 아직다의 질문인데요. 요 보면 수타니파타 도피한 품을 인용하는 몇 개의 경들을 제가 같이 좀 소개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 32번 안한다경에서는 도피한 품에 속한 푼냐가의 질문, 뭐 빠라야네 푼냐가 빤회가 나오고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경들 참고로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뭐 그런 가운데에 이제 여기서 유학이라는 말과 법을 헤아려 하는 자라는 요 두 가지 두 가지에서 법을 헤아려 하는 자가 아라한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리푸타 존자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에 가서 향원 스님 말씀하신 자량의 소멸, 그러니까 소멸하는 법을 소멸하는 방법, 뭐 소멸로부터 소멸하는 것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연기된 법들의 관점에서 설명한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난 수업 뒤집어 봤고요. 이제 오늘은 32번 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2번 경 깔라라 수땅인데 보면 깔라라 카띠아 왔고 그래서 요 네 번째 품이 깔라라 카띠아 품이에요. 요 그러니까 네 번째 품을 뭐 대표하는 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깔라라 숫다.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깔라라 카띠요라 비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번 깔라라 경인데요. 우선 좀 그 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네. 페이스북이 또 꺼졌네. 이 전화기를 새로 바꾼 지가 아직 한 달이 됐나 싶은데, 지난 수업에서도, 그,
전원이 다 되면서 꺼졌는데 오늘 또 이러네. 음, 아무튼 페이스북은 중단이 됐습니다. 12번 상류타 32번 깔라라경. 사와티에 머물다. 그때 깔라라 카띠아 비구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깔라라 카띠아 비구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푸타여, 몰리아 파쿠나 비구가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참으로 그 존재는 이 법과 율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리푸타 존자께서는 이 법과 율에서 안식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음, 어, 몰리아 파쿠나 비구가 이제 뭐 경에서 몇 번 출연을 하지요. 이제 그러면서 보면 뭐 되게 이렇게 좀 어떤 뭐, 아, 부처님 나는 이 공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저경도 몰리아 파쿠나 비구죠. 그 부처님한테 14무기 그 10가지 무기 사항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해주지 않으면 내가 떠날 거요. 뭐 이제 이렇게 부처님한테 대드는 이제 이런 사람도 몰리아 파쿠나 비구였죠. 뭐 이제 그런 몰리아 파쿠나 비구가 결국은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잠깐만요. 아, 마지막 이까야 12번 경에서는 어 그러니까 사자후 큰 경에서는 이 법과율에서 떠난 사람은 수나카타였지요. 몰리아 바쿠나가 아니고 수나카타. 자, 어쨌든 이제 몰리아 바쿠나 비구가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갔다. 뭐 환석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그 존재는 이 법과 율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안식이라고 번역한 말이 아사사가 되죠. 악사사. 요 악사사를 이제 안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법과율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뭐 결국 그 깨달음을 얻어서 삶을 완성했다, 행복을 완성했다. 그렇게 그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되돌아갔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깔라라 카띠아 비쿠가 사리푸타 존자한테, 어? 그런가요? 그 몰리아 바쿠나 비구가 이 법과율에서 안식을 얻지 못해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사리푸타 존자께서는 이 법과율에서 안식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경이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뭐 내가 이 법과율에서 안식을 얻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지요. 그냥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제 깡카미라고 했는데 뭐 요 깜깜이 우리가 보통 뭐 불확실하다 뭐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죠.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위치키차가 나오는데 5가지 장애라고 말할 때는 의심을 위치키차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위치키차 의심 이러면은 깡카를 뭐 불확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뭐 그냥 다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의심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지금 의심하는 게 없다면 미래에도 그렇습니까?
미래에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요 표현은 뭔가요? 우리 이제 경에서 보면,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뿌리를 잘랐다. 야자나무의, 어, 꼭대기 부분을 잘라버려가지고 다시는 성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뭐예요? 지금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완전히 끝장을 냈기 때문에 미래에도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미래에도 그렇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렸습니까? 요런 이야기죠. 그럼 아라한대였습니까? 요런 이제 그런 이차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리푸타 존자가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위치키차라는 5가지 장애에 나오는 이제 의심, 위치키차를 써요.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확실하지 않아. 미래에도 그렇습니까? 완전히 뿌리 뽑았습니까? 나는 의심할 게 없어. 이래 가지고 이제 구체적 의미로는 그래, 나는 완전히 뿌리 뽑아가지고 미래에도 이 법과 율에서의 안식이라고 하는 데에서 의심할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자 깔라라 카티아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깔라라 카티아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사리푸타 존자에 의해 무위의 알미 선언되었습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한다라고. 사리프타 존재가 무위의 삶을 선언했습니다. 요 얘기예요.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요거는 우리 무화상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경들에서 비구가 깨달음을 완성했다.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제 아라한되었다라고 자기를 선언하는 문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좀 애매한 게, 사리푸타 존재는 이 법과 율에서 안락을 얻었느냐라는 데 대해서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미래에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깔라라 카티아 비구는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사리푸타 존재가 아라한을 선언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이 법과 율에서의 안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 사리푸타 존자가 무의의 삶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라고 말하자면 들은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들은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바꿔가지고 부처님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금 이 법과율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몰리아 바꾸나 비구는 판석했다. 요거를 결국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다라는 의미. 요렇게 말한 게 깔라라 카티아 비구가 이해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과 율에서 안락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라한 되었다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깔라라 카티아 비구는 부처님한테 가서 들은 대로 전하지 않고 사리푸타 존자가 말한 것을 자기대로 이해해가지고 부처님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무위의 알물 선언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그러자 세존은 어떤 비구에게 말했다. 오라비고요. 그대는 나의 말로서 사리붓다를 불러라. 도반 사리붓다요. 스승께서 그대를 부릅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는 세존에게 대답한 뒤 사리붓다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사리붓다 존자에게
도반사리 붙다요. 스승께서 그대를 부릅니다. 라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도반이요. 라고 사리붓다 존재하는 그 비구에게 대답한 뒤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자, 요 문장은 경에 보면 좀 자주 발견되는 문장이죠. 어떤 비구가 와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이 그 상황의 당사자를 아무개를 시켜가지고 가서 누구를 나의 이름으로 오라고 해라 하면 요런 문장들로 해서 부처님의 부름을 받고 부처님한테 오는 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구들이죠. 한곁에 앉은 사리붓다 존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사리붓다여, 참으로 그대가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안다라고 무위의 삶을 선언하였는가? 대덕이시여, 그런 구절과 그런 표현으로 뜻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리붓다여,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좋은 집안의 아들이 무위의 삶을 선언했다면 그것에 의해 선언된 것을 선언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덕이시여, 저도 대덕이시여 그런 구절과 그런 표현으로 뜻을 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뒤쳐요. 그러니까 뭔가요?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한테 이제 그 들은 그대로 그대가 이렇게 무위의 삶을 선언했는가? 아라한을 선언했는가? 라고 질문하시니까 음, 뭐 저는 그런 구절, 그런 표현으로 저의 뜻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 말씀하신 그 문장 그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뭐 어떻게 말하든 간에 무의의 삶을 아라한을 선언했다면 그것을 선언이라고 봐야지. 그랬더니 사리부다 존자 부처님한테 이게 뭐야 이건 뉘앙스로 보면 부처님 나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라고 좀 대드는 듯이 부처님 나도 그런 구절 그런 표현으로 뜻을 말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붓다 존자에게 이 경의 이제 주제들 그래 그대가 똑같은 표현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 하면 이제 나하고 대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죠. 사리붓다여, 그대에게 도반사리붓다여, 그대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볼 때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라고 무위의 삶을 선언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사리붓다여, 이런 질문을 받은 그대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 자, 이게 이제 보면 무위의 삶을 선언한다라는 내용에서 즉 아라한된다라는 내용. 달리 말하면 깨달음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선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선언하는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태어나면 다 했다. 음, 키나 자띠, 생, 태어남. 태어남이 다 했다. 태어남이 다 했다라는 건 뭔가요? 어,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에 몸이 무너진 뒤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요게 태어남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앞의 경들에서도 말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질이 무엇냐? 생사 문제의 해결이다. 노사라는 이 늙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늙고 죽음의 100% 조건이 되는 태어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태어나면 늙고 죽지 않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불사의 시련, 늙고 죽지 않으려면 하나의 방법, 유일한 방법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사 문제의 해결이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무위의 삶을 선언한다. 아라한을 선언한다라는 것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 다했다. 이제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요걸로써 무위의 삶의 선언, 깨달음을 선언하는 것의 본질로 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한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연기의 조건 관계로 대답을 하는 거죠. 대덕이시여, 저에게 도반사리푸타요. 그대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볼 때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라고 무위의 삶을 선언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덕이시여. 이런 질문을 받은 저는 도반이요. 태어남의 인연이 있는데 그 인연이 부서져 다했을 때 나는 인연이 다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인연이 다했다라고 한 뒤에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대독이시여. 이런 질문을 받은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볼 때 태어남은 다 했다를 본질로 하는 무위의 삶을 선언할 것인가? 라고 하니까, 아, 태어남이라는 거. 사실은 태어남이라는 게 노사, 늙고 죽음, 자라 말하나? 노, 늙고 죽음의 조건이 태어남이고, 태어남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불사가 실현된다. 이제 이 측면이니까, 이제 그 태어남으로서 본질을 삼아 질문하면, 이제 마찬가지 그 태어남에 대해서도, 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태어남의 조건 관계를 접근해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잠깐 보자면, 양, 리다, 나, 아, 우소, 자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띠, 생, 태어남, 뭐, 양은 이제 그 관계대명사고, 니다나. 니다나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상류다가 니다나 상류다, 2년 상류다잖아요. 12번 니다나 상류다. 그럴 때, 요 2년이라고 하는 번역은 뭐 그냥 제가 그 초불연의 뭐 강목 스님, 대림 스님의 번역을 그대로 따라서 2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 니다나라는 단어를.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태어남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라고 하면 보통 뭐 원인이란 말도 하고 조건이란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원인이라는 말은 어 빨리어로 해뚜를 쓰거든요. 해뚜. 조건이란 말은 빠짜야를 쓴다고요. 그러면 태어남, 자띠라고 하는 태어남이 왜 생겨나는 거야? 라고 하면, 어, 생, 태, 태어남의 원인은 유, 바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거고, 태어남의 조건, 빠짜야는 유,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건데, 또 그거를, 이 해뚜와 빠짜야와 또 대등하게 니다나라는 말을 써가지고 2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뚜라는 말과 빠짜야라는 말을 원인과 조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니다나를 2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솔직히 해뚜와 빠짜야 그리고 니다나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는 좀 명확하진 않은 것 같대요. 근데 이제 경에서 보면 특히 니다나보다는 이제 어 낑해뚜 낑빠짜야 이렇게 나오든가 해가지고 어 이러한 것의 원인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뚜와 빠짜요를 같이 써가지고 어떤 것을 위한 해뚜와 빠짜야 원인과 조건 요거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조건이라는 게 어떤 포괄적으로 그 조건 관계를 말한다면, 원인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좀 더 직접적인 조건. 그래서, 어, 나무가 있다면,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씨앗부터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무가 싹을 틔워서 자라나게 하는 씨앗이라는 거는 해뚝 원인이고, 이 씨앗이 뭐 물도 필요하고, 양분도 필요하고, 햇볕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이 씨앗이 싹 틔워서 나무로 자라나기 위한 다양한 필요한 것들. 요거는 포괄해가지고 빠짜야 조건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뚜는 원인에서 이제 요거를 보통 인연이라고 말할 때 인으로 표현을 하고 빠짜야를 연으로 표현을 해서 인연 이러면 연이라고 하는 포괄적 조건 가운데 인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 요렇게 이제 인과 연을 구분해서 쓰는 것으로 뭐 현재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해도와 빠짜야라고 하는 원인과 조건, 인과 연 요런 의미를 갖는데 이제 그런데 보면 이제 이 연기, 12연기를 설명하는 이 12번 상류자는 상류자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해도 상류자도 아니고 빠짜야 상류자도 아니고 니다나 상류자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니다나를 강목스님 쪽에서 2년 상류자, 2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니다나라는 이 단어가 해뚜라는 인과 빠짜야라는 연 이거를 포괄해가지고 지시하는 포괄적인 조건과 상태 뭐 요렇게 쓰이는 용어가 아닌가. 이제 이런 이해로 저도 요 니다나라는 말을 인연이라고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 태어남이 다 했다라고 하는 무의의 알물 선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태어남의 인연이 있다라고 해서 태어남의 니다나를 쓰고 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태어남을 위한 원인도 조건도 다 포함해서 태어남을 있게 하는 해도와 과자야 인연을 합해서 니다나를 말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저는 도반이요. 태어남의 인연이 있는데 그 인연이 부서져 다 했을 때 나는 인연이 다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인연이 다 했다라고 한 뒤에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태어남의 인연이 무엇이? 라고는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태어남이 다 해서 아라한을 선언한다라고 하자면
뭐라고 대답할래? 라고 하면, 그거 뭐 어차피 태어남이 다 한 게 깨달음의 본질 알아간다는 거니까 태어남을 있게 하는, 니다나, 인연이 있어서 그 인연이 부서져 닿으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그 구체적 표현은 담지 않고 대답을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또 이어가지고 사리푸타요. 그대에게 도반 사리푸타요. 생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에서 자라나고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근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리푸타요. 이런 질문을 받은 그대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 참 보면 그래요. 그 부처님과 제자분들의 그 대화의 방법이 지금 우리가 보면 예, 그 태어남의 인연이 되는 것으로 존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존재가 부서져 닿으면 됩니다. 요렇게 우리들은 아마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부처님과 제자분들의 대화 방식은 묻는 그대로 어, 태어남이 다했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그거는 태어남을 있게 하는 인연이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부처님이 태어남을 있게 하는 그 인연은 무언가? 네, 그 인연은 존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대화가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좀 대화를 이렇게 좀 압축해가지고 좀 그냥 간략하게 좀 대화가 소개되면 좋지 않아? 뭐 이래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그 교육 수준이 있거든요. 교육 수준이 있으니까 뭐 웬만하면 뭐 그렇게 그 묶어가지고 대화를 해도 뭐 그거에서 오해하는 사람이 잘 없겠지만 부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을 따로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부처님과 제자분들이야 물론 충분히 공부가 된 분이지만 이 두 분 간의 대화가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분 간의 대화가 그대로 말하자면 교과서가 되어가지고 일반적인 대중들이 공부하는 교재가 되는 거잖아요. 암송의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가 이 대화 내용을 들어도 거기에서 묶어서 말하는 데서 생기는 어떤 오해가 없도록 아주 정확하게 한 단계 한 단계씩 풀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이게 그 부처님의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대화법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 생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에서 자라나고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근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설명하겠는가?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 뭐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가야 할 게 생은 자띠 생은 낑 니다하나 무엇이 니다하나 인연이죠. 낑 사무다야라고 하면 요 사무다야라는 건 뭐 고집 이럴 때 두카 사무다야 해서 우리가 고의 자라남 고집 이렇게 번역하는 그 단어죠. 무엇에서 자라나고 낑 자띠가 태어남이라는 자띠 그 생겨난다라는 말을 그대로 이제 그 추상명사화 하면 자띠까 해가지고 무엇이 생겨남인가 하는 거니까 무엇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낑 빠바와라고 해서 요 빠바와라는 단어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무엇이 근원입니까? 라고 해서 아주 상세하게 태어난다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 태어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각도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태어남이라는 거? 그 인연이 무엇야? 원인과 조건이 무엇야? 무엇 때문에 그게 자라나는 거지? 무엇에서 생긴다고 말해야 되지? 그 근원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사실은 하나의 대답을 가지고도 다양한 각도로 질문을 하는. 뭐, 지금 우리가 보면, 아우, 참, 진짜, 니까야는 이 대승경전하고 달라가지고 너무 장황해. 요렇게 좀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상세하게 말을 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의도를, 뭐, 우리가 부처님의 의도 그대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워야 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 사리푸타 존자는 뭐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저는 도반이요. 생은 유가 인연이고 유에서 자라나고 유에서 생기고 유가 근원입니다. 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대독이시여, 이런 질문을 받은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어, 무위의 앓을 선언한다. 아라한을 선언한다. 생사 문제로부터 벗어났다. 노사의 문제가 끝났다. 그러면 그 노사 문제가 끝나는 것의 그 본질이 무엇냐?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태어남이 다했다. 그러면 그 태어남이 다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 이년이 무엇냐? 하는 부분을 이제 어, 생은 유를 조건으로 한다라는 12연기 그대로를 이제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은 유가 인연이고 자라나고 이렇게 생에서 유로 내려온 것이 이제 그대로 다시 문답이 유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에서 자라나고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근원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유는 취가 인연이고 취에서 자라나고 취에서 생기고 취가 근원입니다. 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죠.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가 연기의 조건 관계를 따라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노사의 문제가 생에서 생은 유로, 유는 취로, 취는 애로, 애는 애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에서 자라나고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근원입니까? 라고 물으면 애는 수가 인연이고 수에서 자라나고 수에서 생기고 수가 근원입니다. 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질문을 받은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와 이런 문답을 하는 의도가 어떤 의도에서는 수는 또 무엇이 조건이냐 해가지고 무명까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이제 이 경에서는, 이제 깔나라 경에서는 부처님이 수라는 데서 멈춰요. 그리고 이 수, 느낌을, 주제로 해서, 주제를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사리부타 존자가 애는 수에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 사리붓다여 그대에게 도반 사리붓다여 그대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볼 때 수들에 대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 소망, 난디라는 거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리붓다여 이런 질문을 받은 그대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 대덕이시여 저에게 도반살이 붙다여 그대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볼 때 수들에 대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덕이시여
이런 질문을 받은 저는 도반이요. 세 가지 수, 세 가지 네 외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셋입니까? 즐거움의 경험, 괴로움의 경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입니다. 자, 요게 뭔가요? 띠쏘코 이마 아우소 외의 단어 세 가지 느낌, 경험이 있습니다. 까따마 띠쏘 어떤 세 가지인가? 수카 웨다나, 두카 웨다나, 아두카 마수카 웨다나 라고 해서 어, 즐거운 느낌, 즐거움의 웨다나 경험, 두카 괴로움의 경험, 아두카 마수카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 이렇게 어, 세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경험은 무상합니다. 여기서 무상이란 말이 왜 나온 거죠? 어떻게 볼 때 수들에 대해 소망이 생기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라고 하면, 음,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에서 딱가 안에서, 어, 2차 인식의 자리에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이 참여해서 전도된 심이 생기면 이 전도된 심 찢다가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 띠따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거기서 난디 소망이 생긴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알고 볼 때 소망이 생기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상이 참여하는 2차 인식의 문제 때문에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 띠다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것의 그 과정으로 소망이 난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난디 소망이 생겨나지 않으려면 출발 자리에서 상나가정의 전도된 산냐 전도된 산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이 참여해야 거기에서 전도되지 않은 심, 찢다가 생겨나가지고 나비난다띠, 나비와다띠, 나쪼사야띠다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난디 소망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만드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재하는 이렇게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이런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이 전도되었을 때 난디가 생겨나니 소망이 생기니 그 상이 전도되지 않은 무상고 무와 부정 무상으로 대표하면 되죠.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무상하다라는 요렇게 알면 거기에서 어,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묵혀 머물지 않음으로써 난디 소망이 생겨나지 않는다. 요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라고는 거죠. 이게 참 보면 진짜 이제 스님이 두 분이시래서 제가 향운 스님 이렇게 불러야 되네. 향운 스님이 보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낸 것도 참 훌륭한데 그 중에 정말 닦아 내면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느냐라는 것을 해석해낸 거는 정말 정말 엄청난 성과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겠어요. 사실 지금 이 경에서도 부처님이 난디, 소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지 않느냐라고 질문받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이렇게 사리부타 존자한테 질문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리부타 존자가 바로 그 딱가 안에서 2차 인식의 과정으로 해서 난디가 생겨나는 소망이 생겨나는 이 과정에 따라서 네, 상라 과정이라는
항상하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진행될 때 소망이 생기니까 그게 상하지 않습니다. 무상하다라는 이런 무상으로 접근해 나아갈 때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 메커니즘이 그려지지 않고 딱가 안에서 어떤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 한 쉽게 하리푸타 존자의 이런 대답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불교는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의 질문에 대해서 무상한 세 가지 경험은 무상하다라고 무상의 관점으로 볼 때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단지 무상만을 말하지 않죠? 무상고 무아 이래 되니까 이 세 가지 경험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이다라고 알면 수들에 대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사리푸타 존자를 그래 정확하게 대답했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이제 또 사실은 이 경에서 핵심적인 하나의 주제를 또 부처님이 알려주세요. 자, 볼까요? 훌륭하고 훌륭하다 사리푸타요. 사리푸타요. 또한 음, 이 방법은 요약해서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면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 이다. 그래서 양낀찌 외다 이땅 두카스민띠 이렇게 말했어요. 외다 이 땅, 경험된 거, 낀찌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경험된 관계대명사 땅, 경험 어떤 것이든지 경험된 것은 두카스밍, 두카 고의 척격이에요. 스밍 붙으면 두카스밍 고에 있다 이런 말인데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 아소카 부부님, 네, 음, 경험된 것은 모두 고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었기 응? 때문에 중생의 영역에 있다라고 시작하는 봐요. 말씀이 안 들렸어. 네, 첫 마디가 안 들렸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무명으로부터 출발한 중생의 영역에 있는 경험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여기 지금 가래의 조건이 수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수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기, 12연기에 속한 그 수 느낌이라고요.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무명이 스민 이런 표현을 하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애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의 수, 요거 경험된 거요. 느껴진 거요. 근데 요게 다 무명이 스며 있는 거예요. 무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행복이 있고 이러하지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100% 행복은 아닌 거죠. 그 행복의 이면에 위험, 괴로움이 함께하는 거잖아. 이게 색계 무색계로 올라가서도 그 높은 하늘의 신들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무지무지하게 행복하고 오직 행복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사실은 보면 최소한 죽어야 하고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생사 문제를 반복해야 한다라는 그만큼의 괴로움이라도 아직 담고 있는 행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경험된 것, 이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이고 시간이 좀 많지 않지만 간단하게 이 두카스밍이라는 요 말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산지키티 스님 예, 스님. 그 저 두카 있잖아. 예, 두카의 척격 예. 그, 그 로커티브 응? 두카의 척격이 뭐죠? 스님, 응. 그것은 알지만 한국어로 어떻게 아니 그냥 설명하는지, 빨리어로 그 예, 두카의 로커티브 그 척격이 뭐야? 독하게, 그 두카라는 말이 있잖아. 두카. 예, 예, 두카의 어 척격. 아, 그 스님이 지금 척격이란 요 표현을 잘 안 쓰는 표현이지. 요거 있잖아. 왜 독해, 두케. 독해냐는, 오케이. 두케냐는 하면 괴로움에 대한 암 요래 된다고. 예, 아, 그런데 그 두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두카스밍도 있잖아. 예, 독하스미. 음, 스님 핸드폰으로 좀 뭐지? 잘 안 보이지? 예, 독하스밍, 네네. 요 두카스밍, 그러니까 이제 두카라는 그 괴로움, 두카의 예, 척격이 두케도 있고 두카스밍도 있다고. 그런데 예, 요 두케라는 척격하고 예, 두카스밍이라는 척격을 용례를 따져보니까 이 두 예, 개가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거야. 예, 맞아요, 스님. 그죠, 스님? 뭐, 스님이 지금 이제 어, 한국말로 하는 게 조금 낯설어서, 그런데 하여간 예, 두케하고 두카스밍이, 지시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니까에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 예, 부분이, 스님. 보면, 잠시만. 자, 지금 이제 요 책은, 어, 제가 이제 8월 달에 완성하겠다라고 제가 그 말하고 있는 이 책이거든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에서 일단 정리하고 있는 한 부분인데요. 어, 이거는 또 왜 확대가 안 되지?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요거는 그냥 제가 간단히 한번 읽어만 드리고 나중에 교재로 말하도록 할게요. 어, 두카스밍과 수카스밍의 용례. 고의 척격은 두케와 두카스밍의 두 가지가 있고, 락의 척격은 수케와 수카스밍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케는 고에 대한의 의미로 많은 경우에 나타나고, 수케는 락에 대한 의미로 많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카스밍은
두카스밍은 양낀지 외다이 땅 두카스민 띠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라는 용례로만 맞지마니까야 136 업분석의 큰경 12번 상류따 32번 깔라라경 36번 상류따 11번 한적한 곳의 감경에 나타나는데 느껴진 것 외다 있다. 즉 유의인 수는 모두 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카스밍은 락의 영역의 의미로 맞지마니까야 59 많은 경험경 36번 상류따 19번 반짝깜가경 20번 비구경 디가니까야 26 전륜성황경에 나타납니다. 이때 많은 경험경 반짝깜가경 비구경은 상과 수가 멸한 상수멸을 락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외도 유행승들의 의문에 대해 유위에 속한 수가 멸한 자리로의 열반을 설명합니다. 안 한다요? 그런데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상훈고따마는 상수멸을 말했다. 그리고 즐거움의 영역에서 그것을 설명한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안 한다요? 이렇게 말하는 다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도반들이여, 세종께서는 즐거움의 영역에 대해서 즐거움의 경험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반들이여, 열에는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상과 수가 멸한 상수멸을 다시 락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외도 유행승들의 의문에 대해 느껴진 것, 즉 유위에 속한 수가 멸한 자리에 남아있는 락의 영역으로의 열반을 설명하는 것인데 열반은 락이라는 정의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수카스밍, 즉 락의 영역에는 즐거움의 경험, 수카 외다낭이 아닌 다른 것도 있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즐거움의 경험, 수캉 외다낭은 외다 이 땅, 느껴진 것, 경험된 것에 속하고 외다 이 땅은 두카스밍, 즉 고의 영역에 속하는데 무상한 행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해 생겨나는 열반이 있는데 두카스밍, 즉 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락입니다. 대부분 락의 영역은 고의 영역과 중복되는데 이렇게 고의 영역과 중복되지 않는 것인 열반도 즐거움의 경험과 함께 락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락의 영역은 즐거움의 경험 더하기 열반.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좀 풀어내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하여간요, 다시 이제 깔나라 경으로 돌아와서 그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라는 어, 요 내용이 이제 이 경에서 부처님이 어, 태어남이 다한 것으로의 아라한의 선언 이것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애의 조건인 수까지 와서 그 수에 대해서 어,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라고 해서 어, 아무리 그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는 아무리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도 거기서 경험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완전한 행복이 되지 못한다. 먼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두케하고 두카스밍이 똑같은 척격이긴 하지만 용례가 다르다. 라는 부분을 뭐 소개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사리붓다여 그대에게 도반 사리붓다여 그대는 어떤 해탈로부터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라고 무위의 삶을 선언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런 질문을 받은 그대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 자, 앞에서는 무위의 삶에서는 아라한이 되었어! 라고 선언하는 것의 출발을 태어남은 다했다. 그랬을 때 그 태어남의 인연이 무엇냐? 라고 조건관계를
일차적으로 끌고 와서 결국은 수에 와가지고 경험된 것은 모두 고의 영역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의 결론을 맺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그 자리로 와가지고, 자, 태어나면 다 했다로 시작되는 이 아라한의 선언, 그것을 어떤 해탈로부터, 어떻게 해탈했기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인연관계, 조건관계를 묻는 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어떤 해탈로부터 아라한을 성취했느냐. 요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개덕이시여 저에게 도반사리푸타여 그대는 어떤 해탈로부터 뭐 냈지 이렇게 묻는다면 대덕이시여 이런 질문을 받은 저는 내적인 해탈을 통해 모든 집착을 부수었기 때문에 도반이여 삿디하며 머무는 자에게 번뇌들이 이어 흐르지 않는 그런 삿디하는 자로 나는 머뭅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낮추어 보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질문을 받던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 인연관계를 따져 물을 때는 몇 단계를 내려와가지고 느낌에 와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이제 두 번째 부처님의 질문은 어떤 해탈로부터 태어나면 다 했다. 그래서 아라한을 선언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사리푸터 존자의 대답은, 한마디죠. 내적인 해탈. 내적인 해탈을 통해 모든 집착을 부수었기 때문에 삿디하며 머무는 자에게 번뇌들이 이어 흐르지 않는 그런 삿디하는 자로 나는 머문다. 그리고 나는 나를 낮추어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해요. 자, 여기서 사실 이제 어떤 해탈로부터라고 부처님 질문하셨는데, 음, 아소카 부부님, 해탈이라는 네, 단어가 원어가 뭐죠? 해탈. 음, 해탈이란 단어의 원어, 위부띠. 네, 웨무띠. 위부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탈한 사람 이러면은 이제 위묻다. 그리고, 거기에 빤냐를 붙이면 빤냐 위묻다. 이러면 해탈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해탈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위묻띠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런데, 아소카 부분이 위붓띠 말고 또 해탈이라고 번역되는 용어가 하나 더 있죠. 네,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어디에서 그 단어가 보통 쓰였죠? 양면 해탈자 음, 이야기할 때. 그지? 해해탈자는,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 아홉 단계의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가운데 상수멸에 가가지고 지혜로서 보아 본내다 하는 요, 삼매 위에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외길로 가는 거잖아. 오직 번뇌 부수고 직접 깨닫는.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해해탈자 해서 빤냐 위묻다 이렇게 위묻띠라는 해탈을 쓰잖아. 그런데 양면 해탈자가 있잖아요. 양면 해탈자는 설명이 어때? 이렇게 그 아홉 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요 해해탈자의 길은 그대로 가면서 거기에 뭐 새끼, 무새끼 또는 뭐 무새끼만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높은 하늘의 신들과 직접 만나는 거죠. 그죠? 하늘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의 신들과 그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의 삶을 직접 경험하는 그들과 교류하는 요런 양면해탈을 말할 때 그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하면 팔해탈을 쓰잖아. 그죠? 이렇게 그 해해탈자의 이 길 더하기 팔해탈 해가지고 몸으로 그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의 신들과 만나는 거잖아. 그때 팔해탈이라고 할 때 아타 위모카 해가지고 위무띠 대신에 위모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시 해탈이라고 번역을 한다고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해탈 말고 다른 말로 또 위모카를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면 위무띠라고 하는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는 이 단어가 있는가 하면 위목하는 약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잘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하여간 뭐 팔해탈도 그렇고 약간 해서 몸으로 실현하는 어떤 벗어남, 어떤 해탈 이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처님의 질문이 태어남은 다 했다라는 아라한의 선언을 말하면서 어떤 해탈로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어가 위무띠가 아니라 위모카를 쓴다고. 까탕 위모카 해서 위모카라고 하는 해탈 어떤 위모카 해탈에 의해서 음, 그대가 태어남이 다해서 아라한을 선언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하니까 사리푸타 존자는 내적인 해탈 내적인 해탈 여기서 보면 이제 아짜땅 위모카라고 해서 해탈은 해탈인데 아짜땅 내적인 거.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건 뭐 연구가 더 필요해. 어려운데, 위목가가 만약에 그 몸으로의 해탈, 요렇게 좀 개념을 본다 하면, 이제 부처님이 위목가, 뭐 양면 해탈자, 팔 해탈,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셨다? 뭐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그게요, 위목하는 위목한데, 위목하라는 해탈인데 그게 겉으로 몸으로 이르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 나의 몸 안에 마음의 오염원들을 해소하는. 그래서 이건 그 아짜땅 위목한 내적인 해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 부처님 왜 위목하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내적인 위목하라고 답하겠어요? 이런 식의 전개가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요, 위목하가 구체적으로 위무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연구하기로 하고, 저기, 산타키티 스님, 예, 스님. 스님은 혹시 공부하신 게 있나? 위목하하고 위무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뭐 스님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예, 스님, 위목티, 위목카, 음, 그것은, 위목티는 아라한이 됐어요. 음, 위목카, 음. 위목카는 아라한, 아라한으로 가고 오케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 예, 그러니까 병에서 말하는 그 해해탈자, 양면해탈자의 위무띠하고 이제 예, 까야사키라고 해서 몸으로 실현한 자가 있잖아. 그 몸으로 예, 실현한 자를 말할 때 사실은 요 위모카를 쓰잖아요. 그런데 예, 몸으로 실현한 자 까야사키는 아라한이 아니라고. 예, 예, 맞아요, 예, 스님. 자, 그러니까 스님 그 말씀하고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예, 어, 다에사키는 음, 아라한이 되지 아니, 않아요. 그럼, 근데 음, 위목티는 음, 위목티 그 음, 후에 위목티냐는 다스는 음, 그것은 아라한이 됐어요. 오케이, 맞습니다. 예, 어, 요 주제는 뭐 지금 예수님 우리 요렇게 이제 일단 일치를 봤지만 요 예, 위모띠 위모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더 같이 좀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더 좀 답을 예, 찾아보기로 하지요. 아이 스님 예, 계시니까 대화가 좋네. 그래, 위모카 예, 위모띠에 대해서는 우리 좀 더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시 경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위목하는 위목한데 저는 내적인 위목하, 내적인 해탈을 통해서
즉 내적인 오염원들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모든 집착을 부수었다. 결국은 이제 아라한다는 거는 집착을 부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해탈을 통한 집착의 부서짐. 그리고 이어서 사띠하며 머무는 자에게 이건 뭐 당연히 수행자니까 사띠하면서 가는 거야. 그럴 때 번뇌들이 이어 흐르지 않는 그런 사띠하는 자. 사띠 토대 위에서 삼매가 완성되고 지혜가 완성된. 그래서 번뇌가 부수어져서 더 이상 번뇌가 흐르지 않는 요런 아라한. 아라한이라고 해서 사띠의 토대 위에 있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사띠하며 머무는데 번뇌들이 이어 흐르지 않는 그런 사띠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나를 낮추어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뭐 요 부분 왜 그 나를 낮추어 보지 않는다. 악다난저 나와 자남이 그래 했는데 나를 낮추어 보지 않는다라고 사리푸타 존자는 이런 아라한의 선언과 관련해서 말을 하는지 요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요 부분은 하여간 조금 더 연구를 하기로 하고, 그냥 뭐 말하자면, 아라한이 되었으면서도 그냥 남들한테 예의 차리느라고, 아니야, 나는 뭐 아는 게 없어. 나는 깨달은 게 없어. 뭐,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아라한 돼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뭐, 이래 하는데, 경은 안 그렇죠. 예류자도 자기를 예류자라고 선언하고, 아라한도 자기를 아라한이라고 선언하고, 심지어 선배 아라한들이 아라한을 선언한 후배 아라한을 검증하기까지 하잖아. 맞지만이까야 112번. 그죠? 뭐 이래하는 뭐 그런 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리푸타 존자는 세 가지로 내적인 해탈을 통해 모든 집착을 부수었기 때문에 무위의 삶을 선언한다. 삿띠하며 머문다. 번뇌들이 이어 흐르지 않는 그런 삿띠하는 자로 머물기 때문에 무위의 삶을 선언한다. 그래서 나는 나를 낮추어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훌륭하고 훌륭하다 사리붓다요. 사리붓다요. 또한 이 방법은 요약해서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면 사문이 말하는 번뇌들에 대해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나에게서 버려졌다라고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을 해요. 요거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 어떤 해탈 이래가지고 번뇌들이 이어 흐르지 않는 그런 사띠하는 자 여기까지를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부처님이 그거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사문이 말하는 번뇌들에 대해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나에게서 버려졌다라고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요 표현을 쓰거든요. 아소가 부부님, 부처님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요? 처음에 사리푸타 존자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무의의 얄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네. 시작할 때, 그러니까 깔라라 카티야, 비구한테 사리부타 존자가, 깡카미, 나는 뭐, 불확실함이 없어, 의심하지 않아. 미래에도요? 그러니까, 위치키차미, 나는 의심이 없어. 요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깔라라 띠야 비구가 부처님한테 가서 사리부타 존자가 아라한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랬더니 부처님이 사리부타 존자를 불러가지고 그랬느냐? 하니까 나는 다른 얘기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그 도입부를 놓고 그 도입부에서 부처님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는 아라한의 선언이 태어남이 다했다. 라는 건데 그 태어남의 인연이 무엇이나 해서 수까지 내려와 가지고 경험된 것은 모두 괴로움의 영역에 있다. 요 한 가지를 찝어주고 그리고는 어떤 해탈에 의해서 태어남이 다했다 아라한을 선언하느냐라고 하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세 가지로 대답을 했을 때 부처님이 그래 바로 그거요.
특히 번뇌들이 이어 흐르지 않는 그런 삭티하는 자. 이래 말했을 때 바로 그런 의미가 말하자면 사문이 말하는 번뇌들에 대해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나 깜깜이. 그것들은 나에게서 버려졌다라고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완전히 버려졌으니까 미래에도 그렇다. 의심하지 않는다. 요 사리푸타 존자 그대가 깔라라 비구한테 말한 그것이 지금 내가 그대와의 문답을 통해 가지고 말한 내용, 그것을 요약한 표현이 사리푸타 그대가 깔라라 비구에게 말한 그거요. 그래서 깔라라 비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사리푸타 존자가 아라한을 선언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틀린 거 아니요. 그대의 말이 그 말이요. 요걸 설명하는 거죠. 어, 사실은 뭐, 굉장히 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끌고, 그 설명을, 그 논리를 전개해 왔어요, 부처님이. 음,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거고, 요 사문이 말하는 번뇌들에 대해 할 때 요 사문은 이제 부처님이 될 거고요. 요게 이제 보면, 그 맞지만 이까야 12번 사자후 큰경에서 이제 열의 심력, 열의 10가지 힘에 이어가지고 사무소외 네 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어, 열애에게 이런 네 가지 확신이 있다. 사무소외. 이럴 때에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대는 번뇌다함을 선언하지만 이런 번뇌들은 완전히 부수지 못했다라고 세상에서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신이든 말하든 범천이든 나를 법답게 비난할 것이라는 이런 징후를 나는 보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는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번뇌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어서 나는 그런 번뇌를 다 부숴버렸어. 이렇게 선언을 하고 깨달음을 설명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에이, 당신이 번뇌가 다 했다라고 말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번뇌가 있어. 그래서 그런 번뇌는 다 하지 못했어. 라고 부처님을 비난할 그런 두려움이 없다. 나는 번뇌에 대해서 온전하게 모아가지고 그 모든 번뇌를 다 부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번뇌라는 게 보면, 어, 번뇌가 이제 아사와잖아요? 이 아사와가, 이거는 좀 느리구나. 아사와가 아싸와가 실제로 보면 아키나 싸와 하면 번뇌가 다 했다. 아나싸와 이러면 번뇌 없음. 뭐 그런 내용들이고 아싸와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 이제 요 아비짜싸와 하면 무명의 번뇌. 이렇게 되죠. 아비짜싸와 무명루.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까마싸와라고 해서 소유의 번뇌, 용루. 그리고 키나사와 하면 번뇌다 했음이고 음, 바와사와 해서 존재의 번뇌 유루. 그리고 나면 뭐 나머지 보면 뭐 삿바사와 하면 모든 번뇌 뭐 이런 거고 번뇌라는 말이 번뇌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용루, 유루, 무명루 세 가지 번뇌를 말하잖아요. 까마사와 바와사와 아위짜사와 이러는데 요 세 가지 번뇌 말고 아사와라는 말로 번뇌의 종류를 지시하는 게 사실은 특별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마치마니까야 2번 모든 번뇌경에 보면 요런
어떤 아싸와가 있느냐라는 거 말고 어떤 방법으로 그 번뇌를 부술 거냐. 뭐 요런 뭐 알고 봄으로 부숴야 하는 번뇌, 뭐 참음으로 부숴야 하는 번뇌, 이제 요런 식의 대응의 측면에서 달리 구분을 하지. 번뇌라고 하는 것이 그 몸통이 무엇냐라고 보면 사실은 용루유루 무명루, 까마싸와 바와싸나 아위짜싸와 요 세 가지 말고는 이게 지금 니카야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아싸와 번뇌라는 말에 그 모든 용례를 다 지금 보는 거거든요. 다른 게 없어. 그래서 보면 이제 사자후흥경에서 부처님이 내가 번뇌 다함을 선언했다. 나는 번뇌는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번뇌가 다 부서졌어. 다 했어. 요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확신이 있어. 요렇게 말하는 번뇌가 이리저리 많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사실은 삶의 메커니즘에서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또 마치마니까야 121번 공의 작은경에서도 번뇌가 공한 상태로의 깨달음을 말할 때도 소유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세 개밖에 안 나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번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부처님이 설명하는 번뇌의 종류는 이렇게 용루, 유루, 무명루, 소유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까마사와, 바와사와, 아위짜사와 요 세 가지밖에 별 게 없다. 다만 이제 그 모든 번뇌경 같은 데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할 때 분류를 다시 하고 있는, 달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이 경에서는 그 부처님이 사문이 말하는 번뇌들, 여기서 사문은 부처님이야. 부처님이 말하는 번뇌들에 대해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나에게서 버려졌다라고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라고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번뇌로서 찍어가지고 사리푸타 그대가 깔라라 비구하고 대화한 내용이 사실은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깔라라 비구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 것도 뭐 틀린 게 아니야.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 부분, 이제 나머지 부분은 세전이 들어가고 오래지 않아서 사리푸타 존자가 비구들에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질문을 되돌려 알지 못한 나에게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랬어? 이럴 때, 아니,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래 말하는 게 주저함이 거겠죠? 그러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세종께서 기뻐하셨을 때, 도반들이여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세종께서 나에게 낮 동안에 서로 간의 여러 가지 단어들과 서로 간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의미를 묻는다면, 나는 낮 동안에 세존에게 서로 간의 단어들과 서로 간의 방법으로 이런 의미를 설명할 것이다. 만약에 밤낮 동안에, 이틀 밤낮 동안에, 사흘 밤낮 동안에, 나흘, 닷새, 엿새, 만약에 세종께서 나에게 일의 밤낮 동안에 서로 간의 단어들과 서로 간의 방법으로 이런 의미를 묻는다면 나는 일의 밤낮 동안에 세존에게 서로 간의 단어들과 서로 간의 방법으로 이런 의미를 설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달나라 까띠아 비구가 이제 부처님한테 또 가요.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비구들한테 말한 것을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하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여기서 비구여 참으로 사리푸타는 법의 요소를 잘 꿰뚫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 법의 법계를 잘 꿰뚫은 사리푸타에게 내가 뭐 낮 동안 밤 동안 일해 동안 이렇게 그 질문을 하면 사리푸타는 일해 동안 그렇게 의미를 설명할 거요 하고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죠.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마무리 아소카 부부님한테 또 질문. 사리푸타는 법계를 잘 꿰뚫었다 이랬거든.
네. 법의 요소죠. 담마다투. 여기서 법계를 잘 꿰뚫었다라는 건 어떤 말로 봐야 할까요? 법의 요소를 잘 꿰뚫었다는 게 뭐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사리푸타에 대해서 네. 말하기를 사리푸타는 담마다투 법의 요소를 잘 꿰뚫었다. 네. 법의 요소를 잘 꿰뚫었기 때문에 사리푸타는 내가 이래를 두고 질문해도 이래를 두고 대답할 거야 이래잖아. 네. 법의 요소를 잘 꿰뚫었다 그랬거든. 법의 요소. 이게 뭘까? 어, 내가 왜 이 부분을 아소카 법부님한테 질문했냐 하면 아소카 법부님이 즐겨 인용하는 말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마지막 니까야 28번 뭐지?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이잖아요. 아, 예. 생각나죠? 거기에서 보면 사리푸타 존자가 그 코끼리 발자국 비유를 말하면서 거기서 유명한 하나의 문장이 있잖아. 연기를 무슨,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런 말씀으로도 28번경이 유명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야?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말하면 지금 부처님이 법의 요소를 잘 꿰뚫었다. 무엇을 꿰뚫은 거야? 연기. 연기를 꿰뚫은 거지. 어, 그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서도 아라한의 선언이 결국은 태어남이 다 한 거라고 그 인연관계를 따져서 쭉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은 대표적으로 사리푸타는 법기를 잘 꿰뚫었다. 법의 요소 잘 꿰뚫었다. 그게 뭐냐? 연기를 잘 꿰뚫었다. 연기된 법 12가지를 잘 꿰뚫었다. 연기에 대해서 사리푸타는 잘 꿰뚫어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리푸타한테 7일 동안을 질문을 해도 7일 동안을 그대로 사리푸타는 막힘없이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의 요소, 연기, 12연기. 이것을 잘 꿰뚫으면 부처님하고 1회 동안, 7일 동안이나 부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결국은 연기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의 조건성.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죠. 뭐, 빠티차 사무빠다. 그 얘기죠. 사리부타는 연기에 대해서 잘 꿰뚫어가지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일주일을 두고 질문을 해도 일주일을 두고 다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사리부타 존자를 부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뭐 좀 중요한 주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그 설명이 많아서 그 같이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네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은 우리 잠깐 그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게 그러니까 A4로 11쪽인가 되는 긴 경이어서 경 하나를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전체적인 시간으로 갔는데 뭐 두 분 스님, 또 아소카 부부님 마찬가지 뭐 하실 말씀 또는 뭐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오늘 좀 길기도 했고, 오늘 주제가 좀 쉬운 주제는 아니죠, 스님?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이해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음. 오늘 수업을 제가 혼자만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한데, 법부님 그래도 얻은 게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재미없는 시간은 아니었군요.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더 궁금하신 부분은? 어,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떤 해탈로부터 무의 앓을 선언하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사리부타 대답이 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은. 네네. 그 음, 부분이, 저도 어렵습니다. 특히, 음, 그래서 아까 제가 나는 나를 낮추어 보지 않습니다라는 요 부분은, 음, 아라한으로서 어떤 음. 의미인지 더 고민해야겠다 했고, 네, 내적인 음, 해탈, 요 부분. 네, 여기 하며 두 번째, 이제 이것도 조금 더 경을 제가 한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건 요 부분이, 뭐, 말하자면, 사리부타 존자가 아라한의 경지를 드러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잘 그 이해에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좋겠고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 더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택이 교수님은 발휘하실 말씀. 스님, 제가 아직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음, 스님 덕분에 제가 모르는 단어가 많이 배웠어요. 근데 발리어로도 싱글어로도 부처님 말씀 이해했지만 한국어로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님. 어, 예, 스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스님을 초청한 것도, 예, 저하고 틈틈이 인사만 나누는 것보다는, 오늘 예, 이런 자리에서 예를 들어 스님이, 더구나 예, 이제 오늘 이런 수업에선 제가 말이 빠르잖아. 그리고 예, 전문 용어도 많고, 예, 예를 들어서 스님이 제가 하는 말씀에 한 10%, 20%만 좀 지금, 예, 알아들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예, 훌륭하고, 예, 그리고, 이런 시간을 좀 계속 진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예, 한 주에 1%씩만 올라갈 수 있다 해도 사실은 스님의 한국어 공부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니까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해피 스님 혼자 아는 것보다 예, 스님 우리가 지난번 일본 가서도 대화를 많이 해봤지만 스님이 또 니까야를 가지고 나하고 스님하고 같이 니까야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스님도 니까야에 대한 공부가 높고 그러니까 예, 스님이 틈틈이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스님이 거기에 아까 그 위모가 위무띠 이런 것처럼 예, 이렇게 그 스님이 틈틈이 좀 니카야의 내용을 예, 더 거들어 주면 예, 공부하는 우리도 좋고 스님한테도 특히 한국어를 이렇게 직접적인 대화방에서 토론하면서 더 빠르게 익힐 수 있고 서로 예, 간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스님 이 자리에 오시라 초청을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스님. 네,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스님 덕분에 또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국어 더 잘 공부해서 부처님 말씀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스님. 네, 제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님. 자, 예, 그러면 오늘, 아이고, 시간이 벌써 40분 됐는데,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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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 다낭 니아띠 살로 히다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페 다니아띠 살로 히다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